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스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해고시키고 자기가 왕된 사사시대의 종결판입니다. 바로 거짓 왕에 대한 심판이지요. 우리는 지난 새벽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첩을 잃은 레위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레위인이었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 자기가 살기 위해 첩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 결과 첩은 죽게 되지요. 그런데 이 거짓 남편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찍어 12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냅니다. 그 일로 인해 오늘 본문에 동족 상잔의 내전이 일어나게 되지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요? 가장 근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곧 율법을 버렸다는 말과 같고요. 그러니 성별된 레위인이 첩을 두게 되고 그 첩이 또한 음행을 하게 되지요. 율법에 음행한 아내는 불살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아내를 다시 찾아오지요. 다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짓 아내를 말입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대신 첩을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기브아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레위인 가짜 남편. 참 남편 되시는 예수님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져야 할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이지요. 이 레위인은 다름 아닌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 속에 있는 옛사람 곧 나라는 자라고 했습니다. 레위인이 보낸 첩의 시체덩이를 본 이스라엘은 분노합니다. 1절, 2절 같이 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 두 구절에서는 눈에 띄는 두 단어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미스바와 40만 명입니다. 먼저 미스바입니다. 여러분은 미스바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미스바 구국대성회가 떠오릅니까? 사무엘상 7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350년간 지속된 지독한 어둠의 사사시대를 청산하는 미스바 회개운동이지요. 이 회개운동의 결과로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과 주변국의 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벗어나 새로운 시대인 왕정시대가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왜 일제히 미스바에 모였습니까? 형제를 심판하기 위해서이지요.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베냐민 지파의 죄를 묻겠다고 모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재판하고 자기들이 심판하겠다는 것이지요. 본문에는 이들이 일제히 모였다고 하네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스바 집회의 두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은 피 흘리기 위한 집회이고 또 한 번은 눈물을 흘리기 위한 집회이지요. 한 번은 죽음을 위한 집회이고 또 한 번은 생명을 위한 집회이지요. 한 번은 남을 죽이는 집회이고 또 한 번은 나를 부인하는 집회이지요. 여러분의 모임은 어느 미스바의 얼굴입니까? 참교회 식구들은 피 흘리는데 빠르지 마시고 눈물 흘리는데 신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에 띄는 단어가 40만 명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가장 많이 모였던 때가 언제입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을 상대할 때는 10,000명이 모였습니다. 10,000명의 군사가 모였죠.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돈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을 상대할 때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물론 그 중에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고 승리했지만 말이지요. 이스라엘의 40만 명의 군사가 모인 경우는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 처음일 겁니다. 이들이 왜 모였습니까? 이방의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자기의 형제의 죄를 묻기 위해서이지요. 사실을 알고 보면 형제의 그 죄가 자기의 죄인데 말이지요.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라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남의 허물과 실수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형제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모인 11지파의 40만 군사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전쟁을 통해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요. 40만 명이라는 말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성 때문이지요. 40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7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주야의 홍수는 타락한 옛 세상에 대한 심판이요, 40년 광야는 불신과 불순종의 옛사람에 대한 심판을 말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40일 시험 또한 옛사람 아담의 실패에 대한 청산, 곧 심판이지요. 마찬가지로 미스바에 모인 이 40만 명 또한 베냐민 지파의 죄에 대한 심판, 더 넓게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스스로 왕된 이 자신의 옛사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은 레위 사람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5절 6절 같이 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 거짓 남편인 레위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모든 게 누구 책임이라고 합니까? 전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를 가지고 온 이 레위인들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자기가 하지 못한 자기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다 어디로 돌리는가 하면은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는 안타까운 레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율법 아래 매인 사람인지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되면 다 내 탓이고 잘못되면 남편 탓, 자식 탓, 교회 탓, 목사 탓, 세상 탓, 그것도 아니면은 정 탓할 거 없으면은 조상 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남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은 더 이상 심판의 미스바에 가지 마시고 눈물의 미스바를 오르시길 바랍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11지파의 40만 군사들은 베냐민을 징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열의 하나, 백의 열, 천의 백, 다시 말해 11조, 10분의 1, 40만의 10분의 1이니까 4만 명을 전쟁에 내보내서 베냐민을 치게 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1지파의 군사 전쟁에 40만이 나왔지만 직접 전쟁에 간 사람들은 4만 명,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는 베냐민 지파의 군사는 26,700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1지파 뒤에는 36만 명의 지원군과 후방부대가 버티고 서 있지요.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이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인데 먼저 조금 살펴보십시다. 사사기 20장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25절입니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애더라.
이스라엘 11지파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먼저 첫 번째 싸움에서 22,000명, 그 다음 싸움에서 18,000명, 도합 4만 명입니다. 이 4만 명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40만 군사의 대표, 곧 11조이지요. 한마디로 이 말은 이스라엘 40만 전 군대가 전멸했다는 뜻입니다. 베냐민은요, 그들 또한 전멸합니다. 600명 거루터기만 남기고요. 이것이 바로 거짓 남편, 곧 자기를 위해 쌓은 바벨탑의 최후이지요.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율법으로 돌아가 자기가 왕된 결과의 처참함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악한 영이 어디에 역사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어디죠? 물 없는 곳. 바로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는 곳이지요. 다시 말해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바로 옛사람,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이 메마른 광야가 아닌 이 은혜의 강가에 머무름으로 이 오늘 하루도 참으로 이 악한 것들이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감히 얼씬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물가를 거니는 말씀이 있는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저희들 깨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는 이곳,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흐르는 이곳,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는 이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사단이 뿌린 가라지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빛 앞에 우리를 노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남을 향한 서운함들, 미움들, 시기들, 질투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싹 걷어내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의 첫사랑으로 가득 채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복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세상에 증거하는 정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